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 사람이죠. 갈대아 우르는 이라크, 지금의 이라크 정도 되는 남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가나안에서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베들레헴 밑에 한 30km 이상 떨어진 그 남부 쪽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 같은 한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조카가 선택해서 갔던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는 그 당시에 여러분 잘 아는 사해, 그 죽은 바다라고도 하죠. 그 사해 쪽, 남부 쪽에 붙어 있는 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족 국가들이 엘라망 그돌라오메, 엘라망, 여기에 이 왕과 나라들이 혼동스럽게 많이 나오는데, 그걸 좀 정리해 드리면 엘라망 그돌라오멜은 이란 사람입니다. 이란, 지금의 이란입니다. 그러니까 이란과 그 동맹한 나라, 세 나라, 전체 네 나라죠. 메소포타미아와 터키, 지금의 터키가 용어가 헷갈리니까 제가 그냥 정리해서 네 나라가 이 다섯 왕들이 연합을 해서 저항을 하니까 공격해 온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 조공을 바쳤습니다. 세금을 바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싫겠습니까? 그 자기들의 죽도록 일한 거를 바치니까. 그래서 반역을 일으켰는데 그게 바로 소돔, 고모라, 벨라, 스보임 뭐 이런 나라들입니다. 그래서 아드마 이런 5개의 나라들이 부족 국가죠. 연합을 해서 우리가 저항하자. 저항을 했는데 안타깝게도 대패를 했고, 그 사람들은 엘람 왕은 4개의 연합국을 형성해서 내려오면서 그 밑에 살고 있었던 6개의 또 부족 국가가 있는데 그 부족 국가부터 치고 내려왔습니다. 시리아에서부터 요르단 동쪽에 있는 나라들, 이런 나라들을 하나씩 꺾으면서 내려오니까 밑에 5개 동맹한 나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두렵고. 그래서 이미 6개의 부족이 대패를 했고 이제 이들이 저항하려고 5개가 남았는데 그래도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싸웠는데 역시 결과는 대패를 하고 전체 다 합해서 11개의 부족이, 가나안에 살고 있던 11개의 부족이 완전히 다 참패를 한 거죠. 아브라함 빼고. 근데 문제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있는데 조카 롯이 살던 소돔과 고모라는 따로따로 나라인데 붙어 있었고 그래서 항상 소돔과 고모라를 같이 씁니다.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된, 그래서 이름 자체도 신기한 게 유황불로 망했잖아요. 하나님 심판하셔서. 소돔이라는 말은 불타는 불구덩이, 그리고 고모라는 매몰된 것. 말 그대로 됐어요. 그래서 항상 이 두 개의 명사, 두 나라를 한 나라처럼 같이 했습니다. 근데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살고 있던 롯이 끌려갔어요. 가족도 끌려가고. 그래서 누가 와서 아브라함에게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시킨 318명을 데리고 가서 구해내게 되죠. 근데 왜 이 이야기를 자세하게 이렇게 기록했을까, 성경에서? 그 이유가 3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보면은 전장에서 조카 롯이 아브라함하고 달리 그 조카 롯이 떠났을 때 소돔과 고모라 성을 탐하고 떠나죠. 그 죄악된 도시로 들어가는데 떠나고 나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이야기가 끝나자마자 14장에 한순간에 이 사건을 통해서 이 나라 전체가 아브라함에게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어요. 그냥 헤브론에서 평범하게 살고 있는데 내가 이 땅을 점령해야겠다. 내가 이 땅 사람들을 내 밑에 둬야겠다.
전혀 그런 마음이 없고 평범한 부족 국가의 족장으로 살고 있는데 조카 롯이 끌려갔다는 말을 듣고 이제 조카 롯을 사랑하니까 그 롯을 사랑해서 구하러 가다가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까지 구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1개의 부족 국가가 이미 대패했는데 그런 11개의 부족 국가를 이긴 이 엘람 왕, 지금의 이란과 메소포타미아와 터키의 연합군을 그들이 북쪽으로 가서 동쪽으로 지금 갈 참이죠. 북쪽의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죠. 거기에서 잠깐 쉬고 있는 동안 쫓아가서 급습을 해서 다 뺏어옵니다. 그런데 그 다 뺏어온 인원이 이기는 이 인원이 318명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게임이 될 수 없는 전쟁이었는데 어떻게 아브라함이 대승을 거두었을까? 그 대승이 조카 롯 한 명을 향한 사랑. 아브라함은 제가 보기에 이 성경 뉘앙스가 소돔과 고모라를 사랑했다, 죄인들을 사랑했다, 전혀 그런 뉘앙스가 아닙니다. 그냥 조카 롯을 구해야겠다 하고 가다가 그 나라의 나라 통째를 구하는 그런 일이 일어났죠.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11개의 부족이 지금 나라가 대패를 했는데 아브라함이 누구냐 그랬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아브라함이 누구길래 아브라함이 그 강대국인 엘람 왕을 이겼는가, 그돌라오메를 이겼는가. 한순간에 아브라함이 이 땅에서 이름이 알려지면서 영웅이 됐겠죠. 그리고 그 가나안 땅은 전부 누군가 아브라함의 명성에 궁금해졌겠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놀랍게 성취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을 주시게 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도 그 땅을 정말 아브라함에게 주셨나라는 대목이 눈에 잘 띄지 않아요. 그냥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살았다 그렇게 나오지. 근데 바로 14장이 그 결정적인 사건 이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원하시는 삶은 소돔과 고모라 사람 같은 롯과 같은 사람들이 어두움에 사로잡혔을 때, 노예에 사로잡혔을 때 그 어둠 속을 뚫고 들어가서 그 어둠 속에서 그 한 영혼을 찾아내는 것,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기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여기 성경을 보면은 318명이라고 그랬는데 집에서 훈련하고 길리운 자 그랬는데 trained man born in his household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trained man and born in his household. 그러니까 그 집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기서 born이라는 말이 인상 깊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집에서 계속 사람들이 태어났구나. 여러분, 뭔가 좀 영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박물관이 아니라 그냥 사람들 구경하러 왔다 가고 분위기 보고 가고 그냥 종교적인 안정을 얻기 위해서 잠깐 왔다 거쳐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 이런 곳이다. 매 순간 거듭나는 사람이 있고 거듭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지옥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는 그 한 영혼을 찾아내는 사람, 그 한 영혼을 주께로 돌이키는 사람, 난 그걸 원한다. 너희가 그것을 할 때 나는 너희의 삶을 불가능한 걸 가능케 할 것이다. 그리고 아무리 강한 강대국이라도 나는 이기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롯은 똑같이 아브라함처럼 소유가 많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왜 이렇게 한 사람도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는 것입니까? 그냥 소돔과 고모라에서 그 문화에 젖어 살고 태어나면서부터 그 태폐적인 문화에 길들여지고 훈련되고 물들어서 결정적인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 많던 롯의 소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코끼에서 지옥으로 끌려가는 것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소돔과 고모라에 이미 깊이 어둠에 중독되어 있었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한 이 사역은 예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세계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올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어둠의 사람들을 빼내는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삭개오, 죄인 삭개오, 세리장, 그리고 실로암 연못가의 소경, 그리고 사마리아 우물가에 결혼 5번 실패한 여인, 중풍병자, 내 죄 사함받았다 일어나 걸어가라. 이런 사람들을 빼내오는 그림자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사역을 미리 계시해 준 거죠. 저는 뉴욕에 이번에 갔다 왔는데 한 번은 초대받아서 다운타운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 식당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식당이 되게 특이하고 너무 다르다 해서 자세히 봤더니 저쪽이 강대상이에요. 아래층이. 그리고 우리는 2층에 있었는데 2층은 회중석이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아, 여기가 교회였었구나라는 걸 바로 알 수 있었어요. 교회가 식당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교회가 식당이 된 거는 별거 아닌 걸 수 있어요. 교회가 술집이 된 데도 되게 많아요, 맨하탄에. 우리의 영혼이 깨어있지 못하면 내 안의 성전이 어느 순간에 난잡한 장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를 모르는 거죠. 내가 지금 깨어있나? 내 영혼이 지금 술집인가? 아니면 내 영혼이 지금 난장판인가? 아니면 내 영혼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인가? 나는 현미경 앞에 놓고 종이를 대서 자세히 바이러스를 관찰하는 과학자처럼 그렇게 매 순간 나의 죄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대수롭지 여기지 않고 여기는 것처럼 살지 않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깊게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 이렇게 기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 성은 에덴 동산 같았더라. 그러니까 롯이 본 거는 내면을 보는 게 아니라 겉의 화려함만을 봤습니다. 아름답다. 야, 너무 좋다. 그런데 거기 들어가지 말았어야 돼요. 근데 그 속으로 들어가 보니까 상상을 초월하는 큰 죄인이었더라 그래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원하는 건 여러분이 어떤 교회를 다니냐, 큰 교회를 다니냐, 작은 교회를 다니냐, 화려한 교회를 다니냐, 초라한 교회를 다니냐, 교단이 어디냐, 침례교냐, 장로교냐, 아니면 개혁이냐, 합동이냐, 이런 거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아니면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받았느냐, 큰 직분이냐, 작은 직분이냐, 이런 거에 관심이 없습니다. 마귀가 그런 거에 관심 많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네가 나를 믿고 거듭났느냐. 너의 삶과 생활이 그냥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치과 가서 충치 먹은 이를 잠깐 고치는 것이 아니라 뿌리채 뽑아내고 다시 지었느냐. C.S. 루이스가 순전한 기독교에서 말한 것처럼 너는 완전히 다 너의 삶의 뿌리조차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집을 다시 짓고 있느냐, 이것을 물어봅니다. 이것에 관심이 없다 보면 직분은 있는데 삶은 너무나도 입에 담기 어려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린 아브라함의 집에 있습니까? 아니면은 소돔과 고모라에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냥 사랑할 수
없는 날에는, 많은 것을 한꺼번에 사랑할 수 없는 날에는 한 사람부터 시작해라. 이게 메시지예요. 그러다 보면 소돔과 고모라로 확장되고 사람들을 구하게 된다. 너무 무리해서 사랑 안 되는데 억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한 번에 하나씩 감당할 수 있는 만큼. 거기에 의해서 그 겨자씨가 커져갑니다. 두 번째는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기적같이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이 소수를 데리고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멜기세덱이 나타났어요. 멜기세덱이라는 말은, 멜기라는 말은 메데크, 히브리어 왕이다. 기하면 나의입니다. 그리고 세덱라고 하는 말, 세덱은 의의, righteous. 그래서 he is my king of righteousness. 주님은 나의 의로운 왕이시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다라고 선포하는 게 멜기세덱. 근데 멜기세덱이 이 11개의 부족이 동맹하고 다 연합을 해서 싸울 때도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살렘 왕이라고 그래요. 살렘은 평강입니다. 살렘, 솔로몬 다 똑같은 말이죠. 히브리어. 평강의 왕인데 갑자기 이 사람은 어디서 나타난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보자마자 알아보고 당신은 나의 의의 왕입니다 하면서 10분의 1을 그 전쟁에서 얻은 탈취한 10분의 1을 드리면서 나갔어요. 근데 이 멜기세덱이 갑자기 왜 나타났을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히브리서에 해석을 해줍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7장 1절 3절에 보면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임금들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일체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눠주니라. 그 이름을 번역한즉 첫째 의의 왕이요 또 살렘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고 하나님 아들과 방불하여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방불했다는 말이 킹 제임스 버전에는 like로 나와 있습니다. like. 그래서 원문하고도 똑같아요. 호미오마티, 헬라어로 호미오마티, like인데 거의 동일한 비슷한 분이다. 다시 말하면 의의 왕, 평강의 왕을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지극히 높은 곳을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선 기뻐하시는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는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난 거예요.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왜 나타난 것입니까? 나타난 이유는 한 가지예요.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네가 318명을 훈련시켜서 너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들을 이긴 게 아니라 내가 이기게 해줬다.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멜기세덱이 나타났어요. 여러분, 이 말씀 중요하게 우리가 주목해야죠. 우리의 삶에서 어떤 승리가 있고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고 어떤 열리지 않는 길이 열리고 나를 통해 어떤 일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단순합니다.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 그리고 내가 너의 왕이다. 너가 너의 왕이 되지 말고 네가 나를 왕으로 삼고 계속해서 믿으면서 살아가라. 그게 멜기세덱이 나타난 이유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이 나타날 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타났어요. 고기 가지고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옷 가지고 나타날 수 있고 다른 거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데 왜 떡과 포도주입니까? 예수님이 그랬죠. 잡히시던 날에 이건 내 피고 이 잔을 받아라. 그리고 이 떡은 나의 살이다. 먹어라. 먹으면 살 것이다. 그리고 나를 기념해라. 멜기세덱이 예수님으로 오신 거예요. 앞으로 할 사역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과 저의 삶에 불가능한 모든 일들이 많이 또 하나 넘어가면 또 하나 있고 또 하나 있고 그러다 해야 되고 그런 일들과 숙제 같은 일들을 만나게 됩니다. 피할 수 없는 일들이죠.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넘어가게 하시고 가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적같이 길을 내시고 그런 삶의 순간순간들 속에서 주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의 평강의 왕이시다를 나는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멜기세덱은 무엇인가? 요즘에 하나님이 준 여러분들의 삶에 멜기세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걸 한번 적어보시고 적어본 다음에 감격이 되면 찬양을 부르시고 감격이 되면 그 감사를 누군가와 함께 나눠보시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떠오르잖아요. 좋은 일이 있을 때, 기쁜 일이 있을 때 떠오르잖아요. 그러면 나누고 하나님이 준 블레싱을 흘려보내고 이게 멜기세덱을 인정하는 사람들의 삶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우연이 아니라 섭니다. 이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일은 아주 무의미해 보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여기에 말려 들어가야 되지? 318명을 데리고 가지만 목숨을 건 싸움이잖아요. 다 죽을 수도 있어요. 롯을 구하러 가다가 그 나라는 이미 소문난 강대국인데 이 나라에 도전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자기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나는 원치 않는데 해야만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어떡하지? 안 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사랑 때문에 합니다. 여러분, 이 속에서 세 가지 메시지를 주는데 이스라엘을 주겠다고 한 그 땅에 이미 대패한 나라만 11개인데 더 있었겠죠? 여호수아 때는 31개의 부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다 이기고 거기에 땅을 하나님이 주십니다. 근데 여기에 지금 반감 없이 11개의 나라를 구해줬으니까 조공을 바치지 않아도 되니까 아브라함은 그냥 이 땅을 자연스럽게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다 인정합니다. 아브라함의 인품과 아브라함의 삶을. 그래서 오픈합니다. 그 땅을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죠. 두 번째, 한 죄인을 소중하게 여기고 한 영혼을 구하면 나는 너를 축복할 것이다. 나는 네가 한 영혼을 지옥에서 끌어내는 삶을 살 때 나는 너를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반드시 너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고 축복할 것이다. 세 번째,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이 땅에 내가 이해하기 어려운 우연 같은 일이라고 할지라도 너는 하나님의 섭리로 살아라.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죠.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외로운 단어가 우연이라는 단어라고. 교통사고를 당했는데 우연이에요? 낫지 못할 낫지 못할 병이 걸렸는데 우연이에요? 내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는데 우연이에요? 아무도 답해줄 사람도 없어요? 얼마나 두려운 단어입니까? 이게 우연입니다. 그래서 accident라는 단어보다 이 단어는 우리는 쓰지 말아야 돼요. 럭키하다, 이 단어 쓰지 말아야 돼요. 운 좋다, 제발 이 단어를 쓰지 마세요. 우리가 럭키한 사람들입니까? 어쩌다 됐다는 거 아닙니까? 럭키는. 우연이라는 말이죠. 우리가 써야 될 단어는 accident가 아니라 providence,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 다음에 잃어버렸네요. 응?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준비하심, 하나님께서 모든 걸 알고 있다. 그 단어를 쓰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 속에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제일 우연 같은 하나님의 섭리 중에 하나 기사 있죠. 그게 구레네 시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39대를 맞고 다 몸이 찢어지고 피가 흐르고 다 죽어가죠. 그런데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걸 또 걸어갑니다. 계속 쓰러지는 거예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그때 구레네,
아프리카 쪽인데 구레네에서 한 건장한 청년이 지나가다가 자기는 그 예수님을 보고 십자가를 질 마음이 전혀 없는데 억지로 그래요. 성경에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그러니까 억지로 같이 가게 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억지로 짊어지고 따라가는데 이것처럼 우연 같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에이, 재수없게 거기 있었네? 여러분과 저는 운이 아니라 블레싱,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이런 단어를 써야 됩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있게 하신 거예요, 이 청년을. 너무 예수님이 힘드니까. 창세전부터 준비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짊어지고 나서 내가 왜 이걸 짊어졌지 그랬을 거예요. 그리고 떠났는데 그로부터 약 25년에서 28년 후에 바울이 로마서를 쓰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조금 전에 얘기했죠. 루포의 아버지 구레네 시몬이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시몬의 아내와 아들 구레네가, 그 루포가 바울이 사랑하는 로마 교회에 추천하고 싶은 지도자가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거죠. 그냥 억지로 했는데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삶의 작은 것 하나까지도, 나의 삶의 뭐라고 그랬죠? 오늘 첫 번째 찬양이 작은 일이라도 주님을 닮기 원하는 모든 작은 일 하나까지도 주님이 섭리하고 있고 보고 있고 알고 있다. 근데 이 단어를 쓸 때마다 걸리는 사람이 있죠. 우연이 아니다 그럴 때 일이 잘 되고 형통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면 아멘하고 그러는데 어려운 사람은 욥과 같은 사람이죠. 나는 고통스러운데 이거를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라고 합니까? 그럴 수 있죠. 이 사람 하루아침에 10명의 자녀를 잃고 몸에 피부병이 걸려서 돌로 긁을 정도로 고통스럽고 사업은 다 망했고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랬는데 그거를 섭리라고 합니까? 더 심한 건 이렇게 고통당하는데 친구 3명이 와서 이 무지한 사람들이 네가 죄를 져서 그러니까 회개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애통하고 억울하고 고통스럽겠어요. 상처난 곳에 더 아픔을 주고 거기를 다 이렇게 찌르는 그런 일들을 친구들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욥이 회복된 거는 전국에서 아름다운 딸 3명을 더 줬고 잃은 자식 대신에 아들 7명을 새로 줬고 다시 사업이 번창하게 했고 그리고 욥은 다시 거부가 됐고 부자가 됐고 축복을 더블로 받았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죠. 이 이야기에 대해서 필립 얀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은 위젤이라는 사람이 이 성경을 보면서 뭐라고 해석을 했냐면 욥은 하나님이 준 미끼를 물지 말았어야 됐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너를 그렇게 해놓고 너의 삶을 그렇게 짓밟았는데 새로운 부가, 새로운 축복이 어떻게 너의 잃어버린 것을 치유할 수 있겠느냐. 맞는 말이죠, 여러분. 누가 더 좋은 걸 주었다고 여기에 좋아가지고 나 축복받아서 그러겠어요. 이미 잃어버린 게 있는데. 고통받은 횟수가 있는데 그 고통받은 질이 있는데 그런데 노벨 문학상 받은 위젤이 보지 못한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누가 지혜로 구름을 계수하였느냐? 누가 하늘에 병을 쏟아 티끌로 진흙을 이루며 흙덩이로 서로 붙게 하겠느냐? 욥기서 38장 37절 38절 독수리가 공중에 떠서 높은 곳에서 보금자리를 만드는 것이 어찌 너의 명령을 의지하느냐?
그것이 낭떠러지에 집을 지으며 뾰족한 바위 끝이나 험준한 데 거하며 거기서 옮길 만한 것을 살펴나니 그 눈이 멀리 봄이며. 욥기서 39장 27절 29절. 욥이 이 말씀을 쭉 듣고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고백했어요. 축복을 주기 전에, 더블 블레싱을 주기 전에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었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고난받고 죄도 없는 사람이 회개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 착한 사람이, 이 의로운 사람이 하나님께 반항할 밖에, 그것밖에 없을 거 아니에요? 따질 거? 근데 막상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나는 그 거룩함 앞에서, 그 순결함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본 거예요. 그리고 순간적으로 모든 상처, 모든 고통,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깊은 내면의 아픔이 순간적으로 회복돼서 끝난 거예요. 이게 부활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가끔 그런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 이렇게 욥 같은 사람을 고통을 줍니까? 본인이 괜찮다는데 우리가 뭐라고 그런 사람들에게 난리를 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고 다시 치유받고 다시 살아났는데, 그래서 내 영혼이 그냥 더블로 블레싱 안 줘도, 안 갚아줘도 내가 좋다는데, 내가 이제 하나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는 이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습니다라고 하는데 누가 거기에 토를 달 수 있겠습니까? 본인이 괜찮다는데, 고통받은 본인이 괜찮다는데. 총기 사고로 커네디컷에서 목숨을 잃은 자녀의 부모가 괜찮다는데. 그래서 필립 얀 씨가 하나님 내가 고통받을 때 어디 있었습니까? 그 책, 그 다음에 나온 책, 이런 책에 인간의 고통의 문제를 다루면서 많이 쓰고 있어요. 거기에 그 사례들을 적고 있습니다. 누가 이 우연 같은 총에 맞아 죽은 자녀를 둔 부모를 치유할 수 있을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마지막 장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수정 같은 맑은 그 강가를 거니는데 그 강가 옆에 하나님의 생명나무가 있고 그 과실을 따먹는 자는 모든 만국이 소성하더라. 소성하다라는 말이 healed, 힐링으로 나와 있어요. 천국 가면 그냥 찰나에, 모먼트, 1초 만에 끝나는 거예요. 그게 천국의 능력입니다. 근데 그 천국이 이 땅에도 임합니다. 그래서 도저히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스토리를 들어보면 인간이 견뎌낼 수 없는 고통, 이게 하나님을 만날 때 주어지는 능력과 권세입니다. 욥기서를 왜 썼을까요? 모든 걸 잃었는데 더블 블레싱, 다시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 돌려주면 됩니다. 이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 돌려받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경험하면, 매 순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치유고 회복입니다. 이걸 보여주는 게 욥기서의 주제입니다. 욥기서는 왜 썼느냐? 또 하나 더 깊은 의미는 예수님을 계시해 준 거예요. 예수님이 그 고통을 받았는데 부활한 예수님을 봤을 때 멀쩡했어요. 완벽하게 치유됐어요.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 십자가에서 그랬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 자기를 버린 것 같은 고통, 우리 그런 고통 가끔 경험해 봅니까?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나를
버린 정도는 아니어도 잊어버린 것 같다. 하나님 나를 잠깐 잊어버리신 것 같다. 뭐 이런 고통 가끔 경험하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버지가 자기를 버린 고통이었어요. 십자가에서. 너무 고통스러워서. 그런데 그 고통이 부활한 모습을 봤을 때 한 조각도 없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섭니다. 그리고 우리가 겪는 모든 것들을 주님이 알고 있다. 여러분과 저는 지금 한국에 나무가 되게 많더라고요. 여름에 보니까 더 빽빽하고. 오래전에 20년 전에 봤던 한국과 다른 게 나무가 그렇게 많아졌어요. 그 나무 숲 속에 여러분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가고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다가 그 빽빽한 나무 숲 속에 나무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그 나무에 달려있는 이파리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그 이파리에 앉아있는 새가 몇 마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모르죠. 근데 주님은 안다. 그럽니다. 나는 알고 있다. 그 숫자를 알고 있다. 별들의 이름은 셋이며 우주에 떠있는 별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숫자가 떠있는데 이 태양계 같은 이 지구가 이 태양계가 여기에 달려있는 그 우주들이 그런 지구들이 셀 수 없이 또 다른 행성에 존재하는데 우리가 다 압니까? 셀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별들, 그 해성의 이름을 세시며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멜기세덱,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우연이 아니라 섭니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두 가지 특징을 보여줍니다. 첫 번째, 아브라함이 10분의 1을 드렸죠. 율법 있기 전에. 그리고 자원에서 첫 번째 10분의 1을 드린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이게. 근데 여기에 10분의 1은 뭘까요? 왜 드렸을까요? 멜기세덱 예수님에게? 당신이 나의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10분의 1은 뭐냐면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명입니다. 내 생명을 드립니다. 이게 10분의 1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내가 살아 돌아온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이 또 뭐라고 얘기하죠? 소돔과 고모라 왕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네가 찾아온 소돔과 고모라의 그 모든 전리품들은 우리 거는 사람만 돌려주고 네가 가져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냥 한마디로 거절합니다. 뭐라고 거절하냐면 네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풀어서 얘기하면 You made Abraham rich. 네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돌아다닐까 봐 나는 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그리고 천지의 주인이신 하나님, The Creator of the heaven and earth,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근데 이 두 마디를 똑같이 조금 전에 누가 얘기냐면 멜기세덱이 얘기했어요. 아브라함아,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Most High God, 그리고 The Creator of the heaven and earth라고 말한 분이 바로 멜기세덱입니다. 그 하나님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의 하나님이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그랬는데 바로 뒤에 소돔 왕에게 선포합니다. 똑같은 단어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땅과 하늘의 주인이 내 주님이시다. 내가 그래서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너의 것을 실오라기 하나라도 받지 않겠다. 왜 그랬을까요? 아브라함은 그냥 멜기세덱의 한 말을 믿었어요. 고지고대로 믿었어요. 하나님은 천지의 하나님이시구나. 천지의 하나님인데 무엇 때문에 이 죄 가운데 살아가는 극악무도한 삶을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의 물품을 탐합니까?
싫은 거예요. 근데 더 근본적인 원인은 네가 아브라함을 부자 만들어 줄까 봐, 줬다고 할까 봐.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이 소돔 왕이 모든 영광을 다 받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승리를 자기 공으로 돌리려고 하는 정치적인 그 심리가 이 안에 있습니다. 이 물건을 줌으로 해서. 내가 다 물건을 주었다.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 높아지려고 하는 야망이 보이죠. 아브라함이 그거를 보고 정확하게 보고 거절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럽니다. 사람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고 하지 않고 왜 하나님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다 그러는 것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기준을 주는 거예요. 이 땅은 아무리 악하게 살고 불의하게 살아도 사람들이 다수가 손을 들면 죄를 트렌드라고 합니다. 유행이라고 합니다. 죄를 컬처라고 합니다. 문화라고 하죠.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하나님 앞에서 기준을 두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현미경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으로. 이게 죄인가 아닌가를 보는 거죠. 그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게 분별력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게 깨어있음.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집에 왔는데 그냥 뭐 귀만 즐거운 소리 하고 내 구미에 맞는 얘기 해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성경이 무엇을 말하고 있나를 얘기하지 않고 성경 곧대로를 지금 얘기하지 않는다면 그럼 설교도 아니고 하나님 말씀도 아니죠. 내가 만들어낸 또 다른 복음서고 우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네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네가 같이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네가 친구 삼으려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서. 비추면 내 영혼이 깨어납니다. 눈이 확 떠집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나 내 영적인 상태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아, 내가 자고 있었구나. 아, 내가 지금 꾸벅꾸벅 졸고 있구나. 아, 내가 지금 정신을 깜빡했구나. 이런 것들이 영혼 속에서 깊이 깨달아집니다. 이것을 주는 게 복음이고 말씀이고 교회입니다. 교회 와서 우리는 그렇게 하고 돌아가야 돼요. 말씀 듣고 찬양하고 어떻게 돌아가야 되냐면 내가 다르게 살아야겠다. 내가 잘못 살고 있었네. 내가 지금 제대로 못 가고 있었네. 내가 좀 깨어나야겠네. 이 마음이 내 안에 주어지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혼은 젖어드는 거예요. 트렌드가 되는 거예요. 죄가 트렌드가 되는 것이 가장 무섭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세상을 분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분별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영적 상태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알고 싶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걸 다 갖다 대세요. 이 상황에서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마지막 한 말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는 가장 근본적인 죄가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십계명의 계명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게 뿌리예요. 음악으로 하면 그게 으뜸음입니다. 그게 첫 번째 음이에요. 거기서 그 다음 음이. 그게 도예요. 거기에서 미가 나오고 3도, 5도 소리 나오는 거죠.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스스로 우상되지 말라. 아무런 우상도, 가장 두려운 우상이 우리 자신입니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돈 벌고, 그래서 출세하고, 그래서 내가 조정하고, 움직이고, 컨트롤하고, 내가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은혜 받고 제일 은혜스러운 소리가 내가 하던 걸 주님께 맡겼어요. 이것입니다. 이게 파워풀한 간증입니다.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서 탄생합니까? 자기가 또 하나님 되려고 하잖아요. 모든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고 합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 첫 번째 선악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선악과 먹으면 너 하나님같이 될 것이다. 모든 악의 뿌리는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요? 초신자들? 예수님 처음 믿은 사람들? 그런데 별 관심 없어요. 영적인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영적 체험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같이 행세하려고 하는 거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만약에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지만 나야가라 폭포를 커피잔으로 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요만큼 먼지만치도 못하게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착각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겸손할까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하이든이 이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하이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빈 음악당에서, 오스트리아 빈 음악당에서 천지창조 연주를 시작됐는데 휠체어에 기대어서 같이 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중간에 비치스라 하는 대목에서 사람들이 너무 감동해가지고 연주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벌떡 다 일어났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운 그 선율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때 하이든이 갑자기 간신히 부축하는 의자를, 다리가 힘이 없으니까 떨면서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을 조용히 하게 했어요. 그 다음에 하늘을 향해서 손가락을 가리켰어요. 말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다음에 한 말이, 조용히 하십시오 한 말이 하늘을 가리키면서 아니요, 아니요, 나로부터가 아니라 저 위로부터 온 것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그리고 조용히 그 자리에 앉았어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으로 칭찬받아 갈수록, 여러분과 제가 어느 순간인가 따르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리고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들 많이 알수록, 책도 쓰고 대단한 명예와 부를 얻을수록 여러분과 제가 기억해야 될 분, 오직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거 하나로 다 보면 됩니다. 겸손하고 순결하고, 그리고 하나님 영광을 도둑질하지 않고 가정에서도 진실하게 살려고 하고 사랑관계 진실하게 맺으려고 하고, 그거 하나면 됩니다. 그게 1계명이에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